이제 오케스트라는 가도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 성가대원들 작년 1년 정말 수고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주신 거. 2022년 첫 주 할렐루야를 시작한 여러분의 찬양대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가득하고 우리 온 교회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찬양처럼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함께 새 노래 이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이름을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며 너의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며 그리고 너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가 더 있죠. 누구든지 너의 이름을 또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라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대단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 그리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그분은 창조주이고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아니 의인이 죄인을, 하나님이 신이 피조물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주권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 대선언이기도 합니다. 너의 민족이 번성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크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며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 대단히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노아를 상대로 했었고 전 인류를 상대로 했었지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을 불러내시고 그 개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 말씀입니다. 전 인류를 상대로 했던 하나님, 전 세계를 상대로 했던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부르셨고 그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헌장 같은 말씀입니다. 너로 인하여 많은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때 당시에, 야훼라는 이름을 생전 처음 듣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은 우상과 잡신과 수많은 범신론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리를 보여주고 도대체 신앙은 어떤 의미인가, 그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인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가? 아니, 그러다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다시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그분과 나와의 신앙의 여정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 수많은 과정 속에, 여행 속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당하는 환난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이란 바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게 신앙의 이야기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로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믿음, 예배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합니다. 했습니다. 또 한 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동행하는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고 찬양이 영광스럽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인지 그런 두려움에 가득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성을 떠나가자고. 왜냐하면 이 성은 무너질 성이기 때문에 떠나가자고. 그러나 그 가족들조차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가 아무리 설득하더라도 오히려 이 사람을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매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경책 하나를 들고 무거운 집 보따리를 등에 짊어진 채 마침 그에게 나타난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출발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철로 역정 속에 나오는 한 크리스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입니다. 존 번연이 감옥에서 영국 성공회에 대항했다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감옥에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귀한 소설책 철로 역정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따리 하나를 짊어진 채로, 그리고 성경을 들고 전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 허세나 허영이나 교만이나 유혹이나 이런 인간들도 만나고, 또는 신실함과 겸손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도 만나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함정을 만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함정, 유혹에 덫에 걸리는 함정들, 유혹에 걸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길목, 그런 계곡들, 때로는 어두움의 계곡, 죽음의 계곡까지, 심지어 사탄이 나타나서 그를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필그림모의 순례의 길 이야기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가끔 우리 임직하는 분들에게 통독할 때, 독후감을 부탁할 때 철로 역정을 읽으라고, 그래서 독후감을 써오라고 임직자들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를 배우게 되죠.
하나는 신앙생활은 일단은 떠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떠나는 그 길은 만만치 않다는 거, 주님 나라가는 그곳까지 수많은 방해와 덫과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구원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웠던 짐을 떨어뜨리고 그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그 힘들게 고통스러웠던 짐을 끊어버려서 십자가의 길을 건너가면서 그는 새로운 기쁨의 길로 걸어가지만은 그럴 때부터 나타난 더욱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신앙의 여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뜻은 구원이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생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이 영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가볼 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 갈대아 우르 수많은 잡신들이 우글거리고,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까지 했던 그런 사람의 가정에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불러내셔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1장까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별로 그런 의미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앙이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란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마다 어떻게 이겨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2022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하나 소개합니다. 잠깐 한번 봐봐요. 교회당입니다. 오베르 성당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마치 기괴하게 그려놓았죠. 물론 고흐의 그림은 늘 이런 그림이지만은 색채가 어둡기도 하고 또 이상하죠. 몇 가지 색깔만 칠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대단히 역동적이고 꿈틀거리고 그 짙은 색깔이지만 오히려 뭔가 살아있는 것도 느끼죠. 근데 그가 그린 교회의 그림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불이 꺼진 교회당입니다. 이 고흐는 아버지가 목사였지만은 자기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서원했을 때 아버지는 극구 말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위선적인 태도 앞에 아들은 삐뚤어지기 시작했었고, 그가 사랑했던 한 여자, 그 장인이 될 그 사람도 목사였습니다. 절대로 내 딸은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매몰차게 거절당했던 그 고흐. 그러다가 탄강촌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겪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를 경험하면서 그는 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교회를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이 꺼진 교회당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 한 장은 꽤 많은 그림들이 지금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지만은 그 보통 그림 하나가 500억입니다. 700억, 800억 가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 불 꺼진 이것은 560억 정도로 판매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시대에 교회에 불이 꺼져 있다면 왜? 그는
이 고은은 그만큼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역할,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왜 교회가 불이 꺼져 있는가? 왜? 아니, 그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냉소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큼은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그 빛이 세상을 향하여 어두움을 밝혀나가는 세상의 캄캄함을 몰아내는 흑암의 세력 속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갈망이 그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빨리 제목 몇 가지 드리고 마칠 텐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여정은 첫째는 떠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에 따라서 이미 가방 챙겨놓고 무슨 카드 하나 숨겨놓고 여차하면 떠나가겠다라는 내 비유상하면 그런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떠남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는 레우레카라는 건데, 하나는 가다라는 뜻이고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단어가 떠나란 말입니다. 가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너를 돌아보라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레우베크라는 떠남 속에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히브리의 뜻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을 말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떠난다는 것은 새 곳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이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지만은 질병이라는 아픔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를 맞이한 사람들,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바빴던 시간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여행을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야 될 곳은 어느 곳인지를 찾아볼 수도 있는 시간, 그런 의미의 시간, 출발을 말합니다. 떠남이란 익숙한 곳에서, 편리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떠남을 말합니다. 내가 안전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여겼던 그곳에서 떠나는 경계선과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고, 그것이 신앙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라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익숙했던 곳, 편안했던 곳, 안주와 나태할 수도 있었던 곳, 어쩌면 자기의 성공과 행복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의 안전과 내가 너의 성공과 내가 너의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불임 공동체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직까지도 아이 하나 갖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불가능한 한 가정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희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아니, 내가 원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떠나가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한 가지 실수했죠. 아니, 두 가지 실수했죠. 첫째 실수는 가던 길을 중간에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란에. 그리고 떠나라라는 그 말씀 앞에 단호히 떠나지 못하고 끌고 다녔던 것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중도 탈락하고 중도 포기한 그곳이 하란이었고, 하란에 머물다가 그는 다시 마침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까지는 약 1000km이니까 600마일 정도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는 하란에서 10년 이상이나 머물고 있다가 다시 세겜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땅은 세겜과 베델,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건 한 200마일에서 25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중도에 머물고 있었던 그들,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가서도 기근도 있었고 흉년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은 그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장소가 아니라 가야 되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베드로, 이 세상에서 물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가 물리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배 안에서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존 오토복의 책 가운데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 안에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있었던 배 안, 언제나 안주할 수 있었던 배 안, 그 배 밖에 나오면은 물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물리를 걷기 위해서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나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내가 익숙하게 있었던 그 자리 나가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어디로, 어느 곳으로 이주할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원 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 아니면 아이들 교육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학군이 좋은 곳,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에 적합한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장소, 혹은 이제는 다 은퇴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어느 곳으로 갈 곳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내 의지나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약속을 붙잡고 떠나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단순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의 수많은 이야기들, 굽이굽이 그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무너질 도성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나타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떠나는 것,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고 때로는 모험처럼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며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너로 복의 덩어리가 하게 될 것이야. 너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나의 야훼라는 존재가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오리엔테이션을 너로 통해서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그 언약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손에 잡히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까? 광신이라고 맹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욕심이 인생의 목표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자신의 비전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목표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1984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불러서 유학할 준비를 하라고, 미국 가서 신학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준비하고 또 비자 받고, 그리고 1985년도에 미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주일 저녁 예배의 말씀, 그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기 전에 했었던 말씀을 동일하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미국 떠나갈 때, 그때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교인들이 봉구 2대로 올라와서 그 공항에, 김포공항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빨리 들어갔으면 싶은데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손잡고 기도하고.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 직전에 제가 패스포드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강구하고 마지막 예배, 송별 예배도 드렸는데 수요일 저녁에 그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오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비자가 있는 패스포드를 잃어버렸습니다. 토요일 날 출발해야 하는데 수요일 날 밤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너는 떠나가라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뭐지? 이 창피를, 물론 다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면은 다시 패스포드 받고 다시 비자 인터뷰 할 수도 있겠지만, 수요일 날 밤에 교회 갔다 오면서 택시 뒤에 놔두었으니까 이제는 끝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오전에 제가 섬겼던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 전화가 왔었다고. 이게 사연이 복잡합니다. 그 안에 그 선신 예배했었던 교회 그 전도사님인데, 그 대학부를 맡은 전도사님이 책을 하나 선물로 주면서 자기 이름을, 교회 이름과 자기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름도. 근데 그 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계속 안 됐고, 그 택시 운전수가 맨 처음에는 봉투 안에 있으니까 돈이라도 있는 줄 알고 자기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거를 목요일 날 온종일 시간 있을 때마다 시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러 군데 전화를 했던가 봐요. 그리고 그 책 속에 있는 비슷한 교회 이름에도 전화를 하니까 그 교회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다가 나중에 전화를 받아서 연결이 되었던가 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연결을 해 주어서 금요일 날 오전도 아니죠, 한 점심시간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목사님 패스포드 잊어버렸냐고. 그때서야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찾아가서 그 패스포드를 찾았고, 그 패스포드를 찾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서울까지 공항으로 갔는데 내내 생각났던 것이 그것입니다. 떠나라고. 근데 패스포드를 잃어버렸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미국 와가지고 신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스틴 신학교에 우리 교단에 공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스틴을 가야 되겠다라고 왔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휴스턴에 내려와서 혼자 있으면서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미국 휴스턴에 처음 1년 동안 있었을 때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결론을 드리면은 창세기 12장 봐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극히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송구영식 예배 때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이며,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믿고 살겠다는 각오였죠. 그런데 이 삶의 태도를 봐요.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은 바벨을 쌓고 있었던 세상이었고, 세상은 성을 쌓고 있었던 그 세상이었고, 세상은 돈을, 부여를,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바벨타워, 마천루, 하늘 꼭대기까지 누가 더 빨리 닿을 수 있느냐라 경쟁하듯이 살아가는 그 시대, 지금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돌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그와 정반대의 사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쌓기 시작했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여를 쌓고 있었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는 그 부여와 그 풍성함과 그 돈을 쌓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기 시작했고 요새를 쌓기 시작했고 그것이 안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 부요함을 쌓고 있는 사람들, 날마다 밸런스를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사람들, 안전한지 불안한지 요새를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성공을 자랑하며 그리고 이름까지 드러내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그 세상 속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시대 가정을 떠나면은, 그 시대 부족을 떠나면은, 친척을 떠나면은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그거는 추방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 시대였습니다. 모여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지대에. 그래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기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기어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믿음의 여정이란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를 높이 세워두고 담벼락을 높이 세워두고 성을 높게 튼튼하게 쌓아놓는다고 지금까지 안전했던가요? 아브라함은 성 한 번 쌓지 않았고 요새 한 번 쌓지 않았고 돈 한 번 쌓으며 살아가지 않았고 자기 이름 석자 올리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는 약속도 있었지만은 그 이름 붙잡고 부들부들 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성 하나 쌓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늘 안전했었고 전쟁터에 나가서 북쪽 4개의 왕들, 남쪽 5개의 왕들 싸워서 이길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왕들도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고 전리품을 바칠 만큼 아브라함은 그들에겐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성 하나 쌓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었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롯, 그는 돈을 쌓으려고 소돔성에 들어갔고
소돔성의 성 속에, 그 포트레스, 그 바벨 타워 속에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것이 안전하다고 우기고 살아갔던 그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말하기도 창피스러운 딸들과 이상한 짓을 하면서 모압과 암몬 조선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더 이상 내 방법으로 내 꿈을 성취하는 길을 내려놓으시고, 때로는 걸어가는 길 하란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있잖아요. 가라고. 한번 이 그림 보고 마칠까요? 한번 봐봐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인데,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이고, 이것은 760억이나 되는 판매 가격으로 팔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빛이 있죠. 하늘에 11개의 별의 빛이 있고, 태양인지 달인지 달에 빛이 있게 됩니다. 그만큼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고흐가. 그 빛에 대해서 그만한 어떤 절박함 속에서 빛을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길을 자르고 난 다음 마치 정신병자가 된 것처럼 정신병원에 감금이 된 채로 1년 동안 있었을 때 새창살 너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담벼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그렸던 그림, 마지막 그림 중에 하나였죠.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11개의 별, 요셉에게 있었던 11명의 형제들, 방해꾼이었고 괴로운 함정 덩어리였고 인생의 태클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요셉을 밝혀주는 빛이었다라고,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불이 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중에 다시 하나는 꺼져 있는 교회이지만은 그 동네는 온통 큰 불로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동네의 그림을 그린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웃을 향하여 자기의 몸을 불태우고 동네에 불을 붙여주는 역할이라는 그런 마지막 꿈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흐의 작품이죠. 물론 그는 렘브란트와 또는 밀레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영혼의 감수성과 영적인 힌트를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31세에 요절하고 말아요. 그러나 오늘 세상은 그만큼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았던 일, 싫었던 일, 또는 실패한 일, 성공한 일, 또는 기쁜 일, 슬픈 일,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겪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못된 사람, 좋은 사람 다 만나겠지만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뒤따라가는 그 행복함,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영광스러운 그 신앙의 여정, 바로 이것이 우리의 2022년 한 해의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